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늘 또 제가 칸타타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데 막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동일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은 기억하는데 당장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신 선물에 대한 생각을 놓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참 너무나 무기력하게 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평강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한 집안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스승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매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네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평안, 평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왜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렇게 예수님 살았을 때 함께 다니다가 유대인들이 혹시 봤을지 모르고 또 많은 종교자들이 자기들을 고발하여서 자기들도 그렇게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21절에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하셨어요. 또 왜 그러냐면 제자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 해놓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시니까 죽으시니까 예수님을 도망쳤잖아요. 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서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가졌을 이 수치심, 또 죄에 대한 민망함, 또 예수님께 혼날 것 같은 이 두려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얼마나 따뜻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이렇게 따뜻하게 그들의 제자들을 안아주시며 그들에게 평강을 선물해 주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어떻게 평화를 이루었나요? 무력으로, 힘으로 이루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평강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의 자기 희생으로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되는 평강은 그 대가 지불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평안을 도대체 사탄이나 그 누구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평강을 십자가의 자기 희생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에 있었던 많은 일들, 또 오늘 또 내일 살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두려움과 극도의 불안함이 있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심령에게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맞바꾸신 이 평안을 결코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안을 선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안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선물해 주시고 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소망이 주신다는 이 소망으로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2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 결코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두 번째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숨을 내쉰다라는 이 말씀 안에서 연상되어지는 창세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령, 즉 생명체가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명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이 땅에서 주님이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사명을 끝까지 이루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보내신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찾아본다면 요한복음 14장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14장 17절에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뭐라 표현했죠? 진리의 영이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진리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을 뭐라 표현하십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표현하셔요.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했어요. 보혜사라는 말은요, 조력자, 격려자, 위로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그렇다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조력자, 격려자, 위로자가 되시는데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사 예수를 믿는 제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힘이 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성령이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사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너무 간과하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그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만약 신약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면 그들의 행했던 그의 95%는 멈췄을 것이고 모두 그 차이를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 해도 그 하는 모든 사역의 95%는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차이를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뺀다면 그들이 행했던 일의 95%는 멈췄을 것이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차이를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을 이미 받았고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의 영이시니 그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명을 이루면서 여러 가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고 영적 무기력이 왔을 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그렇게 누워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성금요일에 우리가 소명이라는 동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십자가를 이 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잘 부탁한다. 그때 그 영상이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를 붙드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유혹도 많고요, 또 비바람도 몰아치고요, 그리고 결국 한계에 부딪혀서 이 사명자도 결국에는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힘든 과정 속에서 결국 이를 붙드시고 그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때 때로는 여러분 힘들잖아요. 십자가의 예수의 길 걷는 거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잖아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목사인 저도 때로는 너무나 참 이렇게 낙심하고 또 제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혀서 저에게 실망하며 넘어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쓰러져 있는 거, 완전히 엎드려 있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사명을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처럼 항상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함께 이 말씀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두려움의 극도의 불안한 환경에 처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낙심의 환경을 능력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성령과 함께 주님이 남겨주신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